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편지하는 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어떻습니까? 슬픔이 기쁨에게 하는 말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정말 기쁨 맞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죠.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마냥 기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일까? 175명의 어린아이들이 포탄에 맞아 죽을 때 어린 생명들과 그 가족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지구 반대쪽 바다 건너 오늘 내가 태평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안전하고 싶어서 또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담과 벽에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우리의 한결의 남과 북 사이에 그 벽과 담에는 안전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GOP 철책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책 너머로 동물들을 종종 보게 됐었는데요. 우리 성인 성추형제는 철책 안에서 군 생활했었죠. 지피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책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간혹 철책 가까이에 산양, 사향노루 같은 그런 신기한 동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군인들을 봐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철책을 사이에 두고 동물들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동물원에 있고 지금 철책 바깥에 있는 이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담을 쌓지만 사실 그 담은 자기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갇혀있는 감옥 안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벽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것이 보여주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벽일 것입니다. 단절의 벽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벽들.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 유대 땅에도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의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이 만들어지던 기간은 약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100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지파가 르호보암과 유다를 배반합니다. 그때부터 단절이 시작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유다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식들. 주전 6세기에 유다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짓고자 했을 때 방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전 4세기에 그리심산에 유대인에 맞서서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또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은 다 거부하며 자기들만의 유대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천여 년 동안 그렇게 역사적으로 깊이 또 오래 묵은 벽을 두텁게 쌓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도 잡종이고 종교도 잡종이고 그리고 이교도이며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천여 년의 시간의 단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 80년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과 북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의 벽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하나로 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참 막막한 마음이 생각만 해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년의 긴 시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두터운 장벽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그 전파되는 길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정하셔서 알려주셔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온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을 주위로 유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복음이 나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공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경계가 없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만 경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경계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그 천여 년의 그 장벽과 두터운 경계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길을 명령하시면서 왜 이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어야만 복음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야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와 장벽이 있는 곳에 참된 행복과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을 가로질러 가시며 사역하셨습니다. 한 불쌍한 여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지요. 후에 요한복음 저술에 이 여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길을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삶은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편안한 길, 내 몸에 내가 원하는 즐거운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넘어가야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장벽을 허뭅니다. 절벽보다 더 높은 절벽은 마음의 장벽이죠. 사람은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닫혔던 마음의 장벽이 열려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닫혀봤다가 열려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언젠가 닫혔던 그 문이 아직까지도 닫혀 있어서 이게 문인지도 모르고
벽으로 알고 물인지 벽인지도 구별 안 되는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서 지금도 그 갇힌 가운데에서 갇힌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참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넘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갈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머물러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끄집어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진 않으셨지만 세상의 이 악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1, 2, 3절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예루살렘에 큰 절망과 애통함이 있을 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큰 위협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7 일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경계를 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10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무너질 것을 상상하지 못할 두터운 장벽이 복음이 그 장벽을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큰 박해, 이런 일들이 역설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박해와 슬픔과 파멸과 분열, 이런 것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게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전파되고 있다. 이게 본문 말씀의 기사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고 반전이죠. 복음은 반전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어디예요?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에. 원수는 악한 칼을 들고 서슬퍼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으면서 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이 세상이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곳에서 전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길 때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도전도 큰 기쁨으로 반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그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있으니, 그들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성령께서 그들을 재촉하셔서 흩어져 피하는 가운데도 원래 도망치면 숨어야 되잖아요. 위협이 있으면 위축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경계를 넘고 담을 넘도록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경계를 넘고 담을 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은 그 단절의 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담, 그 장벽, 죄로 말미암은 그 단절의 장벽을 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둘 사이를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을 헐라, 벽을 넘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지요. 근데 어떻게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경계를 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그 교훈을 얻기로 하는 첫 번째로 어떻게 경계를 넘느냐, 흩어짐으로 넘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흩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풍성을, 넘침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이자.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러 모인 사람들처럼요. 우린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 끼리끼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교회 안의 모순, 주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흩어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는 말을 하는 교회의 그릇된 모습, 그 모순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분쇄되어 약해지고 서로 단절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흩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거역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 담대히 흩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핍박에 오히려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이 불면 그 씨앗들이 날아가서 수천 수만의 열매를 맺는 강한 그 생명력처럼 성도의 삶은 이 민들레와 같습니다. 세상이 거친 바람을 불더라도 흩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게 성도의 믿음 안에 있는 비전입니다. 성도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흩어지면 두려워서
탑을 쌓고 성을 쌓자 하지만 성도는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도 두려움에 위축되어 생명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오히려 더 생명력을 핍박 속에서 발휘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흩어짐으로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한 사람, 그 빌립의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운데 둘이 사는 거는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살 바에 그냥 나는 혼자 살 거야. 그게 차라리 행복하고 편한 인생이겠다.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나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말장난이고 착각이죠. 네,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혼자 살면 외로워, 둘이 살면 괴로워, 그러나 셋이 살면 행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 중심에 계셔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 혼자 살기도 나 혼자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형제자매를 챙기냐고.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먼저 보면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먼저 형제자매를 보기보다 먼저 형제자매와 나 사이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먼저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의 장벽을 열어 헤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경계를 넘습니까? 먼저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치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픈 데를 싸매어주고 죽어가는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먼저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오늘 왜 저런 말을 하지? 오늘 저렇게 입고 왔지? 재수없어.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잘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아픔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상처가 상한 것이, 병든 것이 보여. 그래서 선교 역사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병원과 학교를 먼저 짓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상관없이. 왜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포교되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선교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성도님이 헌신하여서 정말 고통당하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그런 병원을 짓고 치료소 보호소를 짓는데 또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뭐 교인이 되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지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랑의 역사를 하게 합니다. 고쳐주고 싶습니다. 먼저 상처가 보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상처를 봅니다. 죄와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상처가 보이고 그를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굿 플레이스라는 그 미국 TV쇼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첫 회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이유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대략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눈을 떠봤는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다 좋아요. 있을 게 다 있고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굿 플레이스에서 눈을 뜨고는 이런 의아한 마음 가지나 그렇게 굿 플레이스에 올 만한, 천국에 올 만한 그리 착한 일을 한 사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후 보지 못했지만 그 줄거리 라인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가 굿 플레이스가 아니라 배드 플레이스였어요. 지옥이었던 거죠. 지옥이었던 것입니까? 다 있어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굿 플레이스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먼저 상처를 보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하고 접근하는 그 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상처를 보며 먼저 예수를 보며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고쳐주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 나아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마리아이든 지옥과 같은 그 어떤 어둠의 자리이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력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거짓과 또 불의와 어둠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주의 복음의 열매를 결실하여 참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